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기독교인이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그런 말씀이죠.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돌아오는 어버이날에 어떤 설교를 해도 이 본문과 연관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흔히 부모 공경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유교의 덕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시했다는 것인데 조선 중종 때 이 박세무라는 사람은 천자문을 막대 아이들 한 5, 6세, 7세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에게 가르칠 책으로 동몽선습이라는 그런 책을 출판을 하지요. 동몽선습이라는 뜻은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익혀야 할 그런 습관이다라는 뜻인데, 거기 보면 맹자의 말을 이용해서 부모 공경을 강조한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천지지간 만물지 중 유인 최귀.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 중에 인간이 가장 귀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오륜을 알기 때문이다. 오륜에 뭐가 있느냐 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부자, 유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오상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오상을 모르면 그건 금수와 똑같다. 오상의 첫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자효. 그러니까 아버지는 부모는 자비롭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것이 오륜의 첫째고 또 오상에도 첫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논어를 보게 되면 공자도 오형,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도 그렇고 중국의 제도를 빌려왔으니까 오형이 있었습니다. 그 오형에 해당되는 죄가 3,0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바로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다라고 공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문화든지 효를 강조하지 않는 경우는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의 효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은 그 강조하는 면이나 또 계명이 품고 있는 본질적인 면에서 중요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우선 계명상의 위치를 좀 먼저 보게 되면은요, 5계명은 10계명의 중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래서 4계명은 무슨 계명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죠?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를 명시한 명령이었죠. 그리고 6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관해서 지켜야 할 그런 계명입니다. 물론 5계명도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사람 간의 관계에 관한 명령이기는 하지만 이 부모라는 역할이 다른 인간관계에 비해서 무엇도 흉내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놓은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서 태어난다는 특성은 생명을 부모를 통해서 부여받았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자기 자녀에게만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점과 자녀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만 생산할 수 있다는 제한적인 그런 기능이기는 하지만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과 자녀로 태어나는 자의 중간 위치를 차지하는 데는 조금도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실천적인 무게를 보게 되면 이 구약과 신약에는 5계명과 연결되는 구절들이 상당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계명을 언급하고 있는 잠언 19장 26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잠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인생의 지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렇다면 이 구절은 부모에게 이런 행위를, 그러니까 부모를 구박하고 내쫓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어떤 가정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데 이 가정이 흔들리면 그 사회도 결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계명으로 규정한 이상 법적인 효력이 제대로 발생하도록 내용을 보완하는 그런 항목들이 추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어긴 자에 대한 징계는 매우 단호하고 엄격하고 또 가장 무거운 벌을 줄수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21장 한번 보십시오. 21장 15절을 보게 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21장 15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반드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이번에는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또 다른 경우가 언급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또 출애굽기 21장 17절과 병행하는 레위기 20장 9절을 보게 되면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여서 그 징계의 수위를 더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죽이는 것보다 사형보다 더 높은 형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 레위기 20장 9절인데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죽는 것 위에다가 또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구절은 매우 무서운 결과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죠. 로마가 파견한 총독 빌라도는 매우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학식이 없다면 그런 자리 차지할 수가 없죠. 그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을 해도 죄를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지만 어때요? 워낙 그 반대가 심하고 이거 풀어졌다가는 밀란이 일어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맙니다. 그러면서 무슨 행동을 합니까? 물을 가져다가 무리들 앞에서 자기 손을 씻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랬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면은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입으로 엄청난 지금 큰 저주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는 역사적으로 참혹한 흔적들을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서 40년 뒤에 로마 군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 초토화되죠. 그리고 1945년 예루살렘이 수복될 때까지 그 역사가 멈춰 있다가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은 거기다 세우지 못합니다. 거기 세웠다가는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12세기 1100년이나 1300년 때쯤 해서 유럽의 유대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이 일어납니다. 셰익스피어의 그 명작 베니스 상인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돈만 하는 수전노들로 아주 잔인한 사람들로 그렇게 유럽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세계 2차 대전 그때 히틀러에 의해서 몇백만이 학살을 당합니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남깁니다. 피를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역사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레위기 20장 9절은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어떤 죄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 이 교회가 또 세상이 점점 이 부분을 너무 헐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 관계를 명시한 계명에 있어서도 이 계명은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명의 중간이라는 위치는 단지 자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계명이라는 표현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죽임을 당해야 할 정도로 불효의 대가가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했을 때 받게 될 불이익이 아니라 이 계명을 잘 지킴으로 받게 될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본문 12절 하반절에 명시된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는 장수고 오래 사는 것인데, 약속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물질 관계, 인간 관계, 심지어는 외교적인 관계에 있어서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까지 완벽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분까지를 언급을 해서 교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강하게 강조하고 그만큼 강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은 누가 지켜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잘 안 지킨 것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동몽성습은 천자문을 갓 띈 67살의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한 그런 교과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10계명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20세 이상 장정들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뭐 부모를 공경하고 뭐 할 것도 없죠. 장정이 되어서 비로소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자기가 일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이제 연로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 당시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농경 사회였지요. 가족의 구성원이 농사나 집안일에 한몫 거두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되어서 병들고 또 힘이 빠지면 어때요? 공경만 받아야 되잖아요. 밭에 나가서 일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여기게 됩니까? 옛날에 우리말에 군입이라는 말이 있더라고. 군입. 그러니까 가게에 보태면 안 되고 먹기만 하는 입. 그런 입을 말하는 건데, 즉 이 짐을 짊어져야 할 세대가 바로 장정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뭐 집집마다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집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집에서 이 늙은 세대는 곧바로 뭐가 됩니까?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말에도 그런 거 있죠. 긴 병에 효자 없다. 씁쓸한 말씀입니다만. 이제 삶이 힘들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부모를 구박할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는 뭐가 있었습니까?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유대 역사에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부모를 내버리는 참 슬픈 인간사에 있는 기록들인데, 바로 이것을 막고자 하나님께서 5계명을 주어진 거예요. 이 5계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먹이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먹이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5계명인 것입니다. 그 공자나 이런 유교라든가 또 다른 세상적 문화 속에서 부모 공경에 관한 것들은 결국 인간의 도리적인 책임만을 강조하지만, 10계명에서 하나님의 이 제5계명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면 그렇게 주어진 명령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리는 하나님과 그 자녀 사이를 연결해주는 생명의 원천이지요.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자비로운 모습을 표현할 때 부모의 모습을 비유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자리는 고귀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지위를 사용해서 당신을 설명하는 데 사용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자리고 고귀한 자리고 높은 자리라 그런 뜻입니다. 부모는 또한 자식에게 주장만을 해서는 안 되겠죠. 부모로서의 책임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자식의 책임만이 10계명에 언급이 된 것은 그만큼 그 무게가
중하다는 의미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엄히 보고 계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 계명은 징계뿐만 아니라 축복의 약속도 겸하여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 나이 먹어서 이제 그 뵙고 싶어도 부모님을 뵐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요. 사실은 젊은 사람들에게 이 내용이 교육되어져야 할 그런 내용인데 점점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이 점점 희박해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교육은 결코 교회에서 축소되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생략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부모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공경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계명들은 이 약속들은 반드시 가르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도 또 그들 또한 인생을 행복하게 마감할 수가 있게 되겠죠. 5계명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의미까지 생각해 볼 때에 이 5계명은 항상 강조되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특히 신학의 자녀들이 이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법이 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이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참 슬프고 안타깝고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찌 계명으로 기록되어서 벌을 받게 하겠다는 그런 이유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법이 중요하게 취급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이 점점 복잡해져 가고 어려워져 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위치가 점점 더 허약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교회 안에서는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이 계명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소중히 여기며 이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어 축복을, 약속을 함께 물려줄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